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8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5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의심치 말아야 하는 중요한 근거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라는 사실입니다. 감동이라고 하면 흔히 우리가 말하는 느끼는 그런 정서적인 감동을 뜻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계시의 책, 성령께서 기록하신 계시의 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책은 오직 성경밖에는 없다라고 종교개혁자들은 말했습니다. 성경의 권위는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원칙입니다. 이 말씀이 1.1획도 틀리지 않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믿고 신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은 구원에 관한 지식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이루어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대로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참된 인간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말씀처럼 남자와 여자를 나누는 듯한 본문이 등장하게 되면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겠죠. 그럴 때 우리는 성경의 권위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안 맞는 말씀과 같다라고 결론 짓기보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바르게 적용될 때 오히려 현대 사회가 주장하고 가르치는 그 핵심적인 내용과 모습들이 올바르지 못하다는 것을 금세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현대 사회는 모든 역할들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본질적인 역할과 본연의 역할이 있죠. 남성과 여성의 본연의 관계도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그러나 창조 질서 속에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을 구별하여 창조하셨고 둘의 역할이 분명하게 나뉘어져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더 뛰어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더 똑똑하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둘 사이에는 열등의 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대등한 관계입니다. 다만 이 대등한 관계의 모습이 드러내주는 역할이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성은 여성으로서의 본연의 모습이 있고 남성은 남성으로서의 본연의 모습이 있다는 사실은 분명히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창조 질서의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공적 예배 가운데 지켜야 할 남녀의 책임과 질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교회 생활 가운데 잊지 말아야 할 건전한 역할과 책임 그리고 질서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확대하여 우리 가정에 적용할 수 있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우리 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 각 처라는 단어는 교회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교회를 가르치죠. 공적인 교회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가르치는 표현이죠. 먼저 남자들은 각 예배 초소에서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모두를 대표하여 기도할 때나 좁게 생각해서 개인적으로 기도를 드릴 때나 마찬가지입니다. 분노와 다툼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이죠. 마태복음 5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산상에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산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죠. 거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께 많은 예물을 드린다 하더라도 그 마음이 분노와 다툼 속에 있다면, 또한 다른 사람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면 먼저 그들에게 가서 화해하고 용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오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공적 기도를 드릴 때, 또는 개인 기도를 드릴 때 우리 모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걸리는 부분이 있는지, 막히는 부분이 있는지, 다른 이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지 돌아보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막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9절에 보시면 여성에 관해서도 말하고 있어요. 많은 부분 할애하고 있죠. 9절에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많은 부분 여성에 관한 내용으로 할애하고 있다는 것은 당시의 에베소 교회나 초대 교회 속에 많은 여성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냈던 여러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문제들을 좀 잘 잡아가기 위해, 수정해 가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 바울은 많은 부분으로 여성들에게 이 말씀을 권면해 주고 있는 것이죠. 남자들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이제 여자들도 교회 생활 가운데 단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의 내용들은 대부분 여성들이 자신을 꾸미는 외형의 모습을 다루고 있죠. 바울이 살던 고대 문헌들을 보게 되면, 그리고 당시 조각품들이 나오게 되는데 발견되는 것을 보게 되면 여성들이 머리를 위로 따서 그 머리에 금이나 진주 같은 것들을 주렁주렁 달았다고 합니다. 여러 사치품들을 달아서 치장하고 다녔다고 해요. 의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싼 의복들을 구입해서 거기에 여러 보석들을 달고 다녔다라고 합니다. 이런 유행들이 교회 안에서도 있었던 것입니다. 공적인 모임 자리에서도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여성들이 존재했다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은 여성들이 단장하는 것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단장해야 합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단장해야 하되 금이나 진주나 여러 값진 옷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도히 단장하지 말고 아름다우면서 검소하게, 그리고 경건한 모습으로 단장하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들이 교회에 나올 때 여러 단장들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과도하게 단장하는 여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사치스럽게 단장하는 여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여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서로의 신앙생활에 올무가 되지 않도록 단장은 해야 하되 과도하게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도록 여성이든 남성이든 단정한 모습을 갖추고 예배하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겠죠. 우리 10절에 보시면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에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성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무엇일까요? 10절이 말하고 있듯이 선행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 사치품과 여러 옷들로 치장하며 뽐내는 게 아니라 선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대선 후보들이 매스컴에 나와 봉사활동 등을 하는 것을 보았어요. 배우자 되시는 사모님들이 함께 봉사활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선 후보가 되기 이전부터 이 사모님들이 봉사활동을 해왔다는 것이 매스컴에서 드러나고 있더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도 이처럼 선행을 베푸는 아름다운 아내의 모습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성의 아름다움을 더욱 드러내주는 성경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나오는 선행이라는 단어는 단지 어떤 선한 행실 또는 봉사활동만을 의미하는 말은 아니고요. 좋은 성품, 더 나아가 순종을 말하는 의미입니다. 선한 일들을 포함하는 순종을 말하는 의미입니다. 이 순종은 하나님께 대해서 순종하는 것과 가정의 머리인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이 여성들에게 있어야 할 모습이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12절에는 여자가 교회에서 공적으로 가르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남자를 주장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12절에 보시면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바울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서 여러 여성들이 혼란한 상황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여러 말들을 만들어냈고 여러 말들을 옮겼습니다. 나아가 잘못된 진리들을 가르치는 일들도 존재했습니다. 임의로 여러 사람들을 모아서 가르치는 일들도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여성들이 남자들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성의 위치가 있습니다. 남성의 책임과 위치와 그 역할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무너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혼란스러워지고 흔들립니다. 한 예로 우리의 사회를 보십시오. 또 우리의 결혼 생활을 보십시오. 남성과 여성의 역할과 위치가 역행하게 되면 건전한 사회나 건전한 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건전한 자녀가 양육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이 창조의 질서요, 창조의 원리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어떤 여성들은 불편하게 느낄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여성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한 번 더 하나님 안에서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며 남편을 세워주고 도와주며 그렇게 협력할 때에 어떤 모습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이루어지는지를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옛날 설화 중에서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와 같은 그런 이야기들도 있잖아요. 실제로 그러한 노선과 방향이 건전한 사회 질서를 세워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창조의 질서요, 창조의 원리라고 더 나아가서 성경적으로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가정의 질서가 잡히고 가정이 건전해지고 교회의 질서와 교회의 건전함을 회복하며 교회의 거룩성도 회복되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혼란스러워진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며 바울은 바로잡기를 원했던 것이겠죠. 13절의 핵심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이 말은 하와는, 다시 말해 여성은 남성을 돕는 역할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남성으로부터 갈빗대를 취하여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보다 사회가 바라보는 능력면에서 똑똑하고 유능한 여성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여성이 그리스도의 여성이라면 자신의 남편을 능력으로 하대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가진 그 능력을 가지고 남편을 위해주고 남편을 높여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자녀들과 그것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회가 말하는 능력을 많이 갖춘 여성들이 남편을 하대하는 것을 제가 많이 보았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기가 가진 어떤 외적 능력이 남편보다 우월하다고 해서 남편을 하대할 수는 없습니다. 남성을 하대할 수는 없습니다. 역행할 수는 없다는 말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여성의 아름다움은 정숙이라고 하는데 이 정숙은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근거하는 정숙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근거하는 정숙이라고 보면 돼요.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는 것, 이것이 여성 본연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남성도 똑같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는 것, 이것이 참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할 때 그런 아내들을, 그런 여성들의 귀함을 생각하며 남성들은 아내를 더욱 사랑하게 되고 소중히 여긴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 여성의 천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마지막 구절에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해산입니다. 여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해산이라고 하는 축복을 통해서 여성만이 가진 이 아름다움을 건전하게 사용할 때 자녀를 출산하고 바르게 양육하며 가사를 건전하게 세워가는 것이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과 연결되어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관련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 구절은 그냥 해산만을 말하는 의미가 아니라 해산 속에 담겨 있는 여성 본연의 모습, 역할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녀들을 양육하고 엄마로서의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성에게만 주신 고유한 천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직장 생활을 하는 많은 여성들이 있습니다. 갈수록 이런 여성들은 더 많아질 것입니다. 남성들은 여성들을 도와줘야 합니다. 다만 남성들이 해산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남성들이 엄마의 역할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엄마의 본연의 역할, 아내의 본연의 역할은 오직 여성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남성들이 최선을 다해 도와주어도 여성들은 본연의 그 역할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성들은 그 엄마의 역할, 그 해산의 역할, 가정을 세워가는 그 역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천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불평등하다고 말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이라고 진실로 받아들일 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건전하고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소 현대 사회에 이 말씀을 적용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든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만큼 시대와 문화와 사회가 너무나 많이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주어진 말씀이 그저 가부장적인 말씀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요 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서로 간의 열등한 관계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서로 대등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남성으로서의, 여성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기억하며 그 역할들을 잘 세워가는 아름다운 여성, 아름다운 남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교회가 이러한 창조의 질서와 원리 속에서 세워져 가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